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여리고라는 큰 싸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큰 싸움을 이기고 작은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큰 싸움에는 이겨놓고 작은 싸움에는 패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큰 일은 긴장하며 잘 치러놓고 별것 아닌 일에 지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면서 긴장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주일을 준비하여서 주일을 보내고 저녁 때 집에 갈 때 어쩌면 작은 일이지만 집에 가는 길에 끼어드는 차 한 대를 넣어주지 못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화를 내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긴장하면서 잘 교제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아이들의 몇 마디 이야기 나누다가 또 화를 내버리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큰 일은 잘 치러놓고 작은 일들에 우리의 긴장을 늦추어서 낭패를 보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문제는 오늘 아이성 싸움의 패배, 또 우리의 삶에서 작은 일들에 패배하는 이유가 단순히 어떤 실수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다던가 작은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이성 싸움의 전투의 실패의 문제는 죄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의 문제는 아닌지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싸움이라고 하더라도 죄의 문제는 결코 작게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죄의 문제를 작게 보시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있어서는 죄의 문제를 결코 작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리고성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냥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 제거하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그냥 아름답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난데없이 쫓아내거나 차지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4대 만에, 4대 정도 되면 일생을 통해 보면 한 100년 정도 되는 것이겠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왜 그러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자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참아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땅에 머무를 수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 땅에 머물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지금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을 그냥 내어 쫓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자 하실 때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실 때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멸절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아주셨던 그 땅 가운데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진멸케 하는 심판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 편애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그 땅에 살다가 죄악이 가득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또한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그 죄악이 만연했을 때, 그 죄악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을 일하고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통해 진멸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진멸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의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7장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찌 보면 굉장히 작은 일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집단으로 한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물건 몇 개를 혼자 가져간 것입니다. 훔친 것이죠. 자기가 가진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일, 하나님 말씀하신 일을 불순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죄를 보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죄를 보시는 관점을 우리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크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작게 여기시는 것을 작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간의 죄를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고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은 단순히 아이성 싸움에 패하는 것, 그것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또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또 이스라엘의 범죄가 어떤 영향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 이후에 베델 동쪽에 있는 이 아이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 때와 똑같이 그렇게 하죠. 그런데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멘. 여러분, 아이성 싸움 가운데 진 것만이, 거기서 패한 것만이 진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의 조언만을 듣고 한 3천 명쯤 아이성으로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에는 어떤 하나님의 개입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정탐꾼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행했을 때 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또 이 아간의 범죄는 단순히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 것만으로 영향 미쳐지지 않습니다. 이 리더였던 여호수아의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뭔가 이상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정탐꾼의 이야기만 듣고 3천 명쯤 보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냥 죄 하나만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죄로만 있지 않습니다. 그 죄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동체와 때로는 리더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공동체가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정탐꾼의 이야기만 듣고 뭔가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올라가 아이성을 싸우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뭔가
경험에 의한 또 다른 방법을 찾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자체가 사실은 진노의 영향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영향입니다.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죄의 영향입니다.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아이성 전투에 패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6절 말씀에부터 나오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하나님께 원망하듯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리고 11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나의 명령을 너희가 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우리 정신을 차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해서 빨리 처리할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범죄한 일들을 빨리 처리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까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보다 죄 정리할 것을, 죄에 대해서 빨리 일어나 그 죄에 대해서 정리할 것을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가 생각났다면 여러분 빨리 일어나서 그 죄를 정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급한 일이었냐면 하나님이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간의 한 명의 죄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아간 한 명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로 그것을 하나님께 범죄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했다. 여러분, 범죄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원수 앞에 맞서지 못하는 전투력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이런 무서운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여러분 죄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여러분, 전투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원수들 앞에서 여러분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투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원수 앞에 맞서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을 우리가 끊어낼 때 여러분 교회는 다시 그 전투력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범죄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빨리 그 범죄한 일들을 정리해 나가야만이 여러분 교회의 능력을, 교회의 전투력을, 원수와 대적할 수 있는 힘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개인의 죄,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 원수를 상대할 수 있는,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